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내도 괜찮죠? 소망이 오늘 어차피 퀴즈 열심히 풀겠네 오늘. 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될까? 맞아. 퀴즈. 자, 이 명절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의 명절인데요. 송편도 먹고 다른 말로 한가위로 보는 이 명절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문제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발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추석. 너무 쉽다. 자, 추석이 과연 정답일지.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쉬웠죠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네,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송편 먹고 싶어. 네. 자,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설날과 더불어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추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관련하여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신라는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참 많이 사랑했던 왕이었지요. 어느 날 유리왕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어느 날 유리왕이 궁궐 밖을 돌아보다가 한 할머니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유리왕은 크게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몸으로 왕위에 앉아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노인과 어린이로 하여금 이토록 힘든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리왕은 백성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리왕은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밥을 먹게도 해주었고, 또 다른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도와주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자 이웃 나라 백성이 이 소문을 듣고 신라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신라 유리왕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백성들의 생활은 그 정도로 너무나도 즐겁고 편안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리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회를 열기도 했지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자, 임금의 두 딸을 기준으로 여자들이 각각 편을 나눠가지고 길쌈 대회를 벌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쌈은 옷감 짜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7월부터 대회가 끝나는 8월 15일까지 매일 새벽에 옷감을 짰고, 나중에 유리왕이 와서 어느 편이 더 옷감을 많이 짰는지 판정을 하면 대회에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이렇게 열어줬다고 해요. 그때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잔치 때 노래와 춤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도 어우러졌는데, 이 행사를 가배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가배가 오늘날의 추석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추석은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유리왕을 아주 잘 상징하는 그런 명절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명절이 하나 생기는데,
그리고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명절이 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로 드디어 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의 형인 좋아요. 역시 그의 형인 아론까지도 모세에게 잘 붙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모세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 사실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집은 그냥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고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이자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고집이에요. 자, 우리 그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기에 이어서 구약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울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너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겼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사울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아니 지금이라도 내 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 말과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다는 말하고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파라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근데 그 진짜 왕을 거부하고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재앙은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이집트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정도의 큰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이렇게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며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기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리고 이집트 땅 전체가 어두컴컴하게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파라오는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안 꺾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핵심이 농사짓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누가 진짜 이 땅의 왕이신지 보여주셨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재앙의 이름은 바로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나는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짜도 처음 그 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어요. 우리 주님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만큼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즉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지요. 겉으로는 처음 난 것만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재앙이 바로 이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단 하나의 살 길을 열어두셨지요. 우리 그 살 길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리에게 왜 말하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요 화면처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바로 영어로는 Passover, 건너서 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자기 백성이 심판을 피하게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도 사실 파라오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도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 모두도 사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써 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 좀 긴데 괜찮죠? 마지막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온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사님의 말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